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서 체포를 당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을 미리 아셨죠.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전날 밤에는 땀이 피가 되도록 눈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고통의 현실이 닥쳐오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또 인간의 생각이 충돌되는 하나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또한 자신의 스승을 사랑하여서 그분이 가는 길을 어떻게 보면 가로막는 베드로의 충절의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또 과한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옳고 또 베드로가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이 급박한 현장 속에서는 사실 베드로가 자기가 최선의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믿음의 사람들도 순간순간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상황이 급박하게 긴박하게 다가오면 거기서부터 내가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껴질 때 내 생각 중심으로 결론을 맺어놓고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사실 허다합니다. 오늘 베드로도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길을 자르고 나서 자기는 의로운 행동을 했다, 예수님을 위한 가장 좋은 행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정말 급할수록, 긴급할수록 인간 중심의 판단이 되지 않도록 사실 마음을 멈춰 볼 필요가 있다,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판단에 앞서서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아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반드시 기도할 시간을 갖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믿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 나중에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받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죠.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 사건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할 때 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지도자였죠. 로마의 마메르티누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극적인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옥을 탈출해서 로마를 빠져나올 때 그는 언덕 위에서 하나의 큰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가 가는 길과 반대 방향으로 가시는, 다시 로마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들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주님께 말합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슬픈 눈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양을 버리고 떠나가니 나는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에게 너무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감옥에서 탈출해서 이 로마를 떠날 때 분명히 이것은 주님이 도우신 일이다, 주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했건만 이것이 결코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회개하고 로마로 돌아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순교를 당할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 엘림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마지막 때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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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로 똑같아요. 로마의 광장, 지금의 성 베드로 광장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본보기를 보기 위해서 이 베드로의 아내부터 순교를 시키게 됩니다. 죽이게 되는데, 그때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린 그 아내를 보면서 아내 이름을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 번이나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고, 그 다음에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자기는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냥 죽을 수 없으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가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가 발걸음을 돌이켜 로마로 향할 때 그는 이미 그 길이 십자가의 길로 향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또한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를 어떤 종교적인 상징이나 기독교의 상징으로 편하게 이해하기 쉽지만, 당시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십자가라는 표현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죽으라고 하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러 갈 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라고 말하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 이것이 희망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에 대한 죽음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제1의 약속,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믿는 자들은 죽음을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 죽음을 맞이해야지만 그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으신 것 아닙니까?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처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의 놀라우신 능력이 바로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친히 증거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결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 갈등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순종을 위한 기도에는 갈등과 고민이 따르기 마련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는 반드시 갈등이 따릅니다. 반드시 고민이 따릅니다. 고민 없고 갈등 없이 기쁜 마음으로만 갈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주장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자유함이 되어서 그 고민과 갈등을 벗어나는 거지, 출발점에는 언제나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뜻과 내 고민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아 넣어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했어요.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의 검이 나올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생각, 빨리 이 일을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도 인정하신다고 생각하고 내 검을 뽑아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의 다 뽑았어요. 다시 꽂아요. 휘둘렀어요.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뜻보다 먼저 갈 수 있어요. 먼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 감당하고 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면 다시 그 검을 꽂아 넣어야 되는 겁니다. 검을 꽂아 넣는다는 것이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방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열정에 과하면 이 베드로처럼 칼을 빼들고 하나님 뜻과 반대 반응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검으로 한 사람 검으로 망하니 칼을 꽂아 다시 네 집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평생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죽이는 그런 삶이 계속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셔서 우리 안에 우리를 다시금 영생의 길로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너무 많이 살아가지고 신앙생활이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내 혈기가 너무 세서, 내 생각이 너무 세서, 내 판단이 너무 빨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꺼내놨던 검도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고, 다시금 우리의 생각을 모아야 되는 것이고,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부인을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믿음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신 그런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그런 그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나를 섬겨주지 아니하고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신앙의 걸림돌을 겪게 되고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상을 생각하면서 돌아가는 거죠. 자꾸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이 우리의 그 심성 자체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해서 다시금 십자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셨지, 예수님께서 끝까지 희생하셨지라고 생각하고 다시금 무릎 꿇어서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아갈 때 혼란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감내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지 아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내가 오늘 죽지 아니한 것, 죽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아직 내 성격이 죽지 않았습니다. 내 자존심이 죽지 않았습니다. 내 욕망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사람 중심의 뜻이 죽지 않았습니다. 다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성품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의 생각보다도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죠. 모릅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만 살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다시금 집에 꽂아야 될 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